말씀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8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넘어서 이제 아삽의 시를 이제 3주 이어 나누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른 것보다도 질문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악인들이 저렇게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 왜 의인을 돕지 않으시고 악인이 저렇게 번영하도록 놔두실까? 그 질문을 우리가 지금 거의 지난주 나누었고 오늘도 그 질문에 또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런 질문은 사실 이 시대에도 우리도 하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왜 정의는 무너지고 불의가 당당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현실들을 보고는 계십니까? 아니면 못 본 채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82편,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고뇌에서 아삽이 기록한 글들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신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신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돈이 많은 사람들, 또 재판을 하는 사람들, 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과 같은 권한을 또는 신과 같은 추함을 받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임 가운데 누가 서 있다고 1절에 써 있죠? 하나님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또 어떤 고위직에 있는 또는 우리가 쉽게 만나기 어려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가운데 누가 서 계시다고요? 그 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다 하는 것 같은 줄 착각을 해요. 스스로 자칭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는 신과 같다라고 여깁니다. 나는 신과 같이 나는 못할 게 없어.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저 사람과 나는 그게 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인정과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어떨까요? 힘 있는 사람이 법을 피해가고 연약한 사람은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정의는 느린 것 같고 불의는 빠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거나 또 내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시나. 하지만 시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 불법의 신들이라 여기는 자들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빠르다, 느리다, 우리에게는 빠른데 하나님께는 느리다, 또는 우리에게는 느린데 하나님께는 빠르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right now. 지금의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 현실, 지금의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놓고 살아갑니다. 오늘 일이 안 되면 기분이 안 좋은 거고,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단순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전체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고통, 현재 아픔, 현재 답답함, 이것만 놓고 우리는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지금 해결이 안 될까? 왜 당장 이게 안 될까? 왜 정의는 실현되지 않을까 오늘 나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한 장면의 영화에서 한 장면을 보는 관객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저 장면만. 근데 하나님은 전체 영화의 모든 스토리와 전체 이야기를 다 보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돼?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가끔은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장 오늘 뭐가 안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흔히 익히 들은 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거는 시간은 계산할 수 있다. 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년 하루. 하루가 1000개 있으면 뭐 천년 이런 게 아니라 1년이 1000개 있으면 천년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에 묶이지 않는 존재라는 표현을 담은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시간에 묶여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중에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고관대작 세계를 지배한 황제라고 해도 시간 되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시간 위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왜 다르지? 왜 다른 거야? 라고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신앙적 고뇌가 생겨요. 어떤 고뇌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 나에게 뭘 해준 게 없으신 것 같아. 그리고 이 세상을 볼 때 정의가 지연이 되는 것 같아. 기도가 막힌 것 같아. 이런 고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이 앞에 있는 이 글자, 이 문장처럼 지연, 더딘 거, 느린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것은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느리고 아무리 더딘 것 같고 그분이 없으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절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세요. 어떤 책망을 할까요?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려느냐. 이거는 책망이에요. 책망. 야단. 현실적인 야단인데 이건 단순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게 뭐냐? 불공정과 편파성입니다. 힘 있는 사람의 편만 드는 거. 나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부를 하거나 그를 높이거나 그의 편을 드는 거. 그래서 내가 정작 도와줘야 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보다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리고 정의나 이런 거보다는 당장 나에게 주어질 이득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2절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내 문제라기보다 이 세상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에서 여러분들이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그렇게 불공정하고 세상이 그렇게 편파성이 넘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나는 공정하고 편파성 없게 힘이 있는 사람이나 누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편에서 내가 살았었는가? 나는 상황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내 판단을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저렇게 막 바꾸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었던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대한 불의에는 분노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거에 익숙해요. 거대한 불의에는 분노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작은 불의에는 침묵합니다. 작은 불의가 뭘까요? 자기 자신이 범하고 있는 실수예요. 사회에서 불의하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맹비난을 하면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작은 실수나 어떤 불법에 대해서는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한 편파입니다. 나만을 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생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2절에서 작은 불이나 큰 불이나 같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죠.
약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공정하게 재판하라. 약한 자와 빈궁한 자를 건지며 이렇게 써 있죠.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회라고 얘기하죠. 이 사회를 보면 하나님이 없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포기한 사회인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모세를 왜 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끌고 가면 되죠. 여호수아를 왜 세우게? 하나님은 본인이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시대에 목사들을 세웠으며 이 성도들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스스로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이 주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불의가 넘쳐나고 죄악이 넘쳐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그 대신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묻잖아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세상이 이런데.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통해 또는 너희들을 통해 하려고 했던 일인데 너는 또는 너희들은 뭘 했느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럼 너는 내가 너를 통해 그거 하려고 했는데 너는 뭐 했냐? 여러분들 6절과 7절은 충격적인 말로 이어집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왕 또는 귀족, 고관, 대장, 부자들, 재판장,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사회를 운영하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이 사회를 다스리고 운영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다 어떻게 되어져 버렸죠?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신이야. 너가 신이고 내가 신이야.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아삽의 시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는 기원전 1000년경이에요. 기원전 1000년경은 우리나라 어떤 시대죠? 삼국시대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고조선, 고대 고조선. 여러분들 그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 이전이고 바벨론과 아시리아, 아수르 시대 이전이에요. 그 시대의 왕은 어떤 권한이 있었죠? 이집트를 우리가 알잖아요.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왕들을 알잖아요. 그 시대의 왕은 신의 선택을 받은 자, 혹은 이집트에서는 거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입니다. 태양의 신. 지금 이 시대 대통령, 국회의원들도 이럴 수 있지만 이 시대, 기원전 1000년경 이 시대 귀족들, 이 시대 고관대작, 이 시대 왕들은 진짜 신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니까 너희는 신들이며, 그러니까 신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랑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는다. 너희들 그 오래 갈 것 같지? 다 죽는다. 결국은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결론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 있지만, 정의를 말할 수 있어요. 목소리를 외치면서 어디를 가든 정의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누구든지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하는 그 본인은 정의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되지만, 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선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야 그 생각을 해야 내가 정의를 외칠 때, 내가 선을 행할 때 거만과 교만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고뇌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나요?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시편 82편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기도는 기도로 끝납니다. 마지막이 기도로 끝나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 그 말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이거는 일종의 믿음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불의가 넘쳐요. 여전히 억울함이 많고, 여전히 뭔가 선과 악이 뒤바뀐 것 같고, 정의는 더디고 느리기만 해요. 악은 빠르게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입니다. 악은 여전히 힘이 넘쳐요. 당당합니다. 목소리가 커요. 정의는 위축되어 있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은 마지막 고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아삽이 마지막으로 고백드린 거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을 가져야 우리가 복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도 안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또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포기? 이제 끝났어. 이제는 선이고 뭐고 다 이제 내려놔. 세상에 맞춰서 그냥 살아. 그렇게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지 않게 되고, 내가 절망하지 않게 되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뇌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게 중요하죠. 고뇌 속에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포기하고 살아요. 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의지를 내려놓고 반포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의할까? 더러울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정할까? 왜 저 고관대작, 부자들, 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아 보이는데 저들은 왜 신처럼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살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즉시 개입하지 않으실까? 이 질문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 질문을 안 하는 분들은 오히려 믿음이 좀 진지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질문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시편 82편에서 우리가 배운 거.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를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부름받은 존재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그 불의를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고 그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거를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펼쳐진 일에 굳이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언젠가는 정리하실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겪은 오늘이 전부인 것만 같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른데 내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만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리듬의 장단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자꾸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작은 거라도,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나의 일상에서라도 나는 공정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신 그 자리를 내가 벗어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그 노력을 내가 완벽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시도를 해야 합니다. 시도를 하고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모습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영역 중에 가장 큰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중에 제일 큰 범위,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마음껏 세상을 누리다가 간 사람은 잘한 거예요. 심판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독재를 하든 뭐를 하든 심판이 없다면 잘한 거죠. 한 생에 잘 먹고 잘 살다 간 거죠. 근데 심판이 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장 큰 영역은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그 악행을 다 심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악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다 심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중에 가장 큰 범위가 심판이에요. 그런데 아까 기도의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났다고 그랬죠? 아삽의 시가 하나님 심판해 주소서. 그걸로 끝났다고 그랬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악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복수하거나 또는 내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무런 것도 이루어 가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밀려올 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질문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82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누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짧은 요걸로 맞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삽의 이 고뇌, 기원전 천년경에 우리보다 먼저 했던 그의 고뇌,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 계속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 속에 생기는 그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드리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